거룩하신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성약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주 앞에서 머리 숙였나이다. 주님 저희의 죄를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사옵나이다.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의 큰 힘이 되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 우리 원장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내줄 수 있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 살면서 이 땅에 뜻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소망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예비할 수 있는 저희 성약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같이 못한 저희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들도 동행하여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고 저희 마음대로 세상을 살라고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저희 마음에 앞세우고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구할 것 많사오나 생각이 짧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9편 65절부터 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65절에서 80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편 65절. 저기 태원 형님 찾아드렸어요? 네. 자, 65절부터 먼저 읽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시기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리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마지막 읽은 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절은 결국 구원에 관계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이 요소요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구원이 다 어디에 힘을 받냐 하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거기에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찾아봤던 대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킨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나이다. 전심으로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나이다. 전심으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65절부터 나오는데 65절에 일성이 그거예요. 65절에 선하신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어떻게 선대했나? 내용은 여기 없지만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성경대로 그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다시 살으시면서 내게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대로. 그게 선대예요. 선하게 대한 거예요. 그게 나는 비록 악할지라도,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모자르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서 내 경험을 믿어라. 그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 선하게 대하신 대하심이 뭐냐?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선대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구약시대 때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신약 성경에는 완전히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경대로 어떻게 돼요? 나도 성경대로 지켜야 돼.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네 저렇게 하고, 주의를 지켜라 예 주의를 지키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가 며칠 전에 또 매직으로 써놨어요. 여기 성경에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에게 백날 좋게 해봐야 그거 건질 게 없어요. 그 앞에서만 하하호호 하지 돌아서면 내가 준 돈, 그 준 돈을 먹은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밥 사주면 내 밥 먹은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람의 사명이라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만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딱 그러고 밀고 나간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늘 오는 매일 같지만 그 매일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끝나면 또 초상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장례 치르는 초상을 치르는 그 돌아가신 그분은 어제 살아있을 때 아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하루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생각 없이 살고 막 왔다 갔다 막 하지만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하나님을. 사람에게 아무리 좋게 해봐야 그 사람 좋은 말 해봐야 그 사람 좋은 일 해봐야 얻을 게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하면 본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보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삐지고 싸우고 터지고 돌아서고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참아주는 거고 자식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대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살면 돼요. 거기에 뭐 소망 둘 것도 없고 내가 이 자식한테 뭘 해주면 뭐 나오겠지 그런 거 뭐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가서 야 내가 너 얼마 해줬는데 너는 뭐 해줬냐 따질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손톱 달아서 빠져 없어지듯이 세내온 삭도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 철거하는데 망치 자루가 부러졌죠. 자리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뭐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 그렇게 쓰다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여기 6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선대했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냐고요. 내가 내 친구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 친구 사랑한다는 말 할 사람 없어요. 내가 내 아내 무지하게 사랑하지만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죽여서 사랑한다는 그런 바보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악해요. 우리 조금 전에 잠깐 앉아서 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냐고.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냐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 정상 아닌 거, 그 비정상인 거, 그 건질 거 하나 없는 거, 바랄 거 하나 없고 기댈 거 하나 없고 아무 건질 거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어요. 뭐 들낼 것도 없고 들썩거릴 것도 없고 법석일 필요도 없어요. 뭐 좀 안 되면 안 된다, 뭐 되면 된다,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다 보면 세월이 자꾸 쌓이다 보면 돌이켜보면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고. 지금 안 된다고 막 콩닥콩닥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없다고 막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됐다고 막 급해가 덩덩덩덩덩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쩍 하면 입 마시고 앉아서 천리 수면 삼천리 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야. 말씀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 그런 선대를 받은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막혀도 감사, 막감사, 통감사, 통째로 감사, 절대 감사, 죽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가 있나 없나가 중요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겉은 순종, 믿음의 속은 감사.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이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니까 아 믿음이 있네. 저 사람 감사가 있나 없나 보니까 믿음이 있네.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순종으로 나타나고 속으로 있는 거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선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계명은 믿는 거예요. 계명은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계명은 수첩이나 지갑에다 적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명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들여다보고 날마다 내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여 봐야 돼. 아,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고 있나? 자꾸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 매일 체크해야 돼. 매일. 너희 자신을,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사람, 우리,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확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말하는 명철과 지식은 천국 가는 명철이고 천국 가는 지식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서 110층을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리 명철해가지고 한강을 숨 한 번도 안 쉬고 건너갈 수 있으면 뭐하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빌딩이 200개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빌딩이 4천만 개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자기가 죽으면 끝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도로 찾으시리니, 도로 찾으리니 예수님이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빌딩을 5개를 짓고 배를 두들기며 다니는데 죽었어요. 그 빌딩 5개 누구 게 되냐고요. 죽은 사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그런 명철, 그런 지식이 내가 계명을 깨닫고 지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온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치는 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밑에 나오는데,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계명을 믿을 테니까. 그러면 6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고난 후에 영광,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늘 말할 때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후회가 앞서는 걸 볼 수가 없죠. 왜? 후회는 일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게 후회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냐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땐 주의 말씀을 몰랐어요. 불이 붙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다고 밟고 나갔잖아요. 근데 불이 난 다음에는, 불맛을 본 다음에는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좋은 쇠가 있어요. 좋은 쇠. 쇠를 깎는 쇠가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단가로 그러기도 하고, 하이스피드 스틸, 그 다음에 뭐 초경합금, 고속도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은 반드시 불을 맞아야 강해져요. 불을 맞아서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순물 빼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카본, 탄소, 그 니켈, 크롬, 바나듐,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 0. 몇 %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을 맞아요. 불을 또 맞는다고. 불을 여러 번 맞아요. 불을 여러 번 맞고 물 속에 여러 번 들어가고 기름 속에 여러 번 들어가면 쇠가 아주 야물어지는 거예요. 그 쇠를 깎을 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쇠는 우리가 늘 하지만 레이저 가공으로 깎아요. 그래서 그 쇠, 깎인 쇠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공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쇠 다 깎아버려요. 그냥 다 깎는 거예요. 다. 뭐 어떤 쇠가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불을 만나야 돼.
불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다음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불을 만나니까 사람이 좀 철이 들어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내 실력 갖고는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바뀌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제자리. 젊을 때, 어릴 때, 여기 뭐 제 친구도 있고 제 1년 밑에 후배도 있지만 몰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색깔만 같으면 된장도 된장이고 똥도 된장이고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막 집어라 넣고 그냥 뭐 결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불을 만나면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인생은 딱 단 한 번 사는 삶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 자식들한테도 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철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전엔 내가 주의 윤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불을 만나니까 환난을 통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 주의를 지켜야겠구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말씀 안에 살아야겠구나.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 뭐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가치 없고 차도 가치 없고 집도 가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 그거 나한테 하나도 없어도 나는 말씀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안 하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넉넉히 이기나이다. 뭐 때문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길을 달려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그 말씀을 들려 외워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자꾸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만약에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면 5만 가지가 다 와도 해결이 안 돼요. 5만 가지. 근데 말씀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계시록에도 있는데 주는 선하신 거예요. 절대선의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만 살려놓고 몽땅 다 죽이셔도 그게 선이에요. 왜 선인가?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이라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라고.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마귀, 사단,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무엇을 말하든지 제 것으로 하며 무엇을 말하든지 다 거짓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야 이거 뭐 좋은데 어떤데 뭐 이거 조금인데 뭐 어떤데 먹어봐 어쩌고. 그러나 그게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유흥이 있고 즐겁고 내 마음이 푸근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와선 내 배에서 쓰고 막 토하고 가시가 돋치고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끌미끌 길이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거기서 넘어져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비록 오르막이고 돌짝밭이고 힘들지만 그 돌짝밭을 지나갈 때 내 몸이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단 거 많이 먹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양약은 고군이나 이어 병이요, 충어는 여기나 이어 행이라 그랬어요. 입에 쓴 아주 쓴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충어는 여기 귀에 거슬려요. 그러나 이어 행이라 내가 행동하는데 굉장히 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나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들려 자꾸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율례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래. 교만한 자는 나를 치려하지만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거를 다 법도를 지킬 수 있어요. 교만한 자, 나하고 친한 척하면서 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자.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제가 아주 다 주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말씀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대로 하니까 그게 진짜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장래를 보장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법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주의 윤리.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단들, 사단의 자녀들, 마귀 세력들, 이런 것들은 아주 겉으로 보면 막 풍성해요. 뭐 북적북적대고 뭐가 있는 것 같고 한자락 하는 것 같고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야 진짜 부럽다. 89평 아파트, 야 부럽다. 3층짜리 건물, 야 부럽다. 그거 막상 내 이름으로 바꿔놔봐요.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무슨 세, 재산세, 쓰레기세, 주민세, 막 세금이 말도 못하게 붙어요. 거기다가 은행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넣어주면 차 앞들어 뺏겨요. 재판 가야 되고 결국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 들어가 있는 보증금까지 날리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그런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실이 중요해. 내실. 작아도 내 거, 작아도 말씀, 한마디 말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는 큰 거, 화려한 거, 뭐 요란한 거, 시끄러운 거 그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른 땅에서 나는 아주 물 못 먹은 줄기, 연한 줄기 나는 것 같은 거, 볼품도 없고 가장 볼품 없고, 아유 저걸 믿어? 저걸 어떻게 의지해? 마른 땅에서 나는 그 싹이 그 무슨 힘이 있겠어? 저기서 무슨 열매가 열리나? 그러나 그게 말씀이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말씀이면 그거 거기 들러붙어야 돼요. 마른 땅에 나는 연한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거기 들러붙어야 돼. 말씀에 딱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으면 수가 나는 거예요.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일으키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두 번이나 나왔어요. 67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해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유익. 고난이 유익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아하, 하나님이 뭐 또 좋은 거 주시려고 하셨구나. 어려운 게 오면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나에게 뭘 주실까? 기대를 해야 돼. 기대. 설탕이 딱 오면 딱 버리고 쓴 게 딱 오면 아, 이게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왔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주의 율례. 주의 율례가 뭐예요? 영생의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영원한 삶을 나하고 같이 누리자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거 다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영생을 하자. 나하고 같이 within Jesus Christ get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30년 잘 먹으면 뭐예요? 요즘에 100세 세대라니까 69세 된 그 형님들이 100세 세대라니까 이제부터 다시 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며 준비하는 마인드가 잘못됐어요. Something wrong이라고. Within Jesus Christ. 말씀 안에서 준비를 해야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제껴놓고 준비해. 태권도 도장 다녀.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이제 직업훈련학교 다녀. 이거 준비가 아니라고. 내가 100살 살 테니까 이제 컴퓨터를 다시 배워서 주산 부기 연습해. 그거는 준비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아, 앞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보단 우리 아버지가 90세 사셨으니까 나는 한 100세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더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뭘 준비할까? 구두 꼬매는 걸 배워서 구두방을 할까? 열쇠 깎는 걸 배워서 동네 어디에 올라오는 골목에서 열쇠쟁이를 할까? 그런 거 말고 내가 이제라도 성경을 일독을 착실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 70년을 살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해도 바뀌었으니 그걸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달력 갖다 거는 게 정상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100세를 사는 시대정신이고 100세를 사는 준비 자세예요. 이제 뭐 태권도 수영 배워서 뭐 하겠어요. 이제 체른이 30분 피아노 쳐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해서 뭐 하겠냐고. 성경을 한 자락 더 읽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 그게 준비하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야, 너 생명 30년 연장해 줬으니까 집 하나 더 지어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아주 귀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병에 걸렸어요. 너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산다. 벽을 보고 돌아서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해줬어요. 15년 연장하자마자 바로 한 게 므낫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15년 연장해주면 바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연장해준 즉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그냥 낳아집니까?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아합보다 더 악해. 가장 악한 왕을 낳은 거예요. 그 좋은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건, 무슨 역사가 내 주변, 나로부터 있을 때, 내 환경 안에서 있을 때 그 다음 행보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행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나를 즐겁게 하냐, 여기에 딱 결정이 나야 돼요. 무슨 사건을 겪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점프업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야지. 확 달려들어야 돼. 확 달려들어야 돼. 휘발유병에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확 들러붙어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수가 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율례.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고난을 통하여 율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나비가 있어요. 나비 꼬치가 꼬치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애벌레에서 우화 돼가지고 성충이 되는데 그 막 젖은 날개가 막 찢어지고 막 나오려고 애를 몇 시간을 쓰는 거야. 2시간 정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나와지니까 그걸 보고 있던 파브르가 날개 그 꼬치를 쪽 찢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쑥 나오니까 날개가 쫙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마르기 전에 이 나비가 힘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브르가 날개를 또
뚫고 나오는 꼬치를 또 뚫고 나오는 나비를 보고 요번에는 저걸 찢어주지 말고 놔둬보자 했더니 날개가 막 찢어지고 막 애를 쓰면서 나비가 나왔는데 날개가 쭉 늘어져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쉬는 거예요. 나비가. 그러면서 나비 날개가 조금씩 마르니까 찢어졌던 데가 다시 싹 붙으면서 날개가 힘이 생기더니 날개가 바짝 마르니까 언제 그랬는지 확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날개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고통을 쓸 때, 힘을 쓸 때. 그래 제가 그 파브르 곤충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수대에 목매어 죽는 사람이 아주 희열을 느낀대요. 그때 가장 강한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병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신체 구조학적으로 또 맞는 얘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유 그래 이제 난 고난 이제 건질 것도 없으니까 죽어버리자. 아유 그리고 팍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달았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뭐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뭐 어떻게 되고 뭐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다 엉터리라고. 사실은 우리는 진짜 실력자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평화로울 땐 알 수 없어요. 평화로울 땐, 전쟁이 없을 땐 어느 놈이 특등사수인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나 전쟁 중에 적과 바로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전쟁을 할 때 진짜 특등사수는 쏘는 대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평소에도 가짜죠. 그러면 막상 보적이 풀른 전쟁터에서는 도망가 버리거나 죽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환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어요. 난세가 인물을 만든다. 어려운 세상이 인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전투적인 자세로 싸워야 돼요. 살아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죄.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가까운 데부터 있어요. 내가 죄덩어리 내가. 나하고 싸워야 돼. 게으른 거, 악한 거,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남에게 괴롭히는 거, 남을 돕지 않는 거, 내가 베풀 수 있는데 베풀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죄. 이거 갖고 싸워야 돼. 나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돼. 그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근원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다. 이걸 좀 도와줘야겠다. 도와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서툰 목수 그냥 나무 자르듯이 제가 현장에서 막 잘라내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툭툭툭 막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힘을 쏟아야 돼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입의 법. 그게 이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어요. 아버지도 믿으면 안 돼요. 엄마 믿으면 안 돼요. 자식 믿으면 안 돼요. 힘 있는 친구 믿으면 안 돼요. 권세 있는 친구 믿으면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자식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끊어내야 돼요. 그거 일부러라도 끊어내야 돼요. 자식
의지할 게 없어. 자식을 의지해? 친구도 의지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드셨어요. 주의 손이 나를 빚으셨다고. 말씀으로 빚으셨다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말씀은 바라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늘 헐떡이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편 기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헐떡이며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은 미인이다. 주의 판단이 의로워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살리겠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사람을 2만 명을 죽였든, 지구를 반쪽을 냈든 상관 안 하고 나는 내 아들을 믿는 자를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김대도 도끼로 사람을 많이 때려 죽였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그래요. 도끼로 사람 때려 죽인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죽일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또 지옥 가는 거, 이 땅에서 무슨 행위로 가거나 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뭐 봉양을 잘하면 천국 가요?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하면 천국 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 보시, 구제를 많이 해. 그러면 극락에 갈 줄 알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죽을 때까지 많이 해도 천국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쁜 일을 죽을 때까지 해도 지옥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에요. 아들을 죽이신 이의 의로운 판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판단은, 의는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관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천국, 관계가 없으면 지옥.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또 나왔어요. 이 119편의 말씀대로가 4번인가 5번 나오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19편에 몇 번 나오나? 말씀대로가 몇 번 나오나? 58절에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소서. 76절 지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가 되게 하시며, 또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또 154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리소서 이런 거예요. 또 몇 절에? 170절에 있고 169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뭐냐면 결국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주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시키시겠다. 말씀대로예요.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거를 뒤집지 않는다고. 뒤집지 않으셔요. 죄 지으면 죽는다. 그걸 뒤집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대신 내 아들을 믿으면 누구라도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생각만 하면
내가 무슨 환난 속에서도 위안을 받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길바닥에 내앉았다고. 사업이 망해서.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 그래, 나는 비록 내가 쫓겨났지만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아마 거지 나사로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윗이 그런 죽을 고비가 있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내가 삼촌 라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견뎠던 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도들이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며칠을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뿐 아니라 우리 동족의 매를 맞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 그런 위험 많이 있었지만 그거 다 별거 아니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내 길 한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그 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주시고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나의 즐거움이고 그게 주의 법이에요. 주의 법은 딴 거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이 나를 안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종된 것 같고 노예 같고 한심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 셀 게 없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약속의 법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즐거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예요.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낳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막 조롱해요. 야 네가 무슨 야 너 옛날 기억 못해 너 네가 뭔데 아이고 한심하다. 그거 다 조롱이고 비난이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수치 안 당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큰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여호와 안에 거하리로다. 그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만 붙잡으면 그 면피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을 면하는 거, 창피한 거 면하는 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깨지고 바보 등신 쪼다 천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막 밟는 것 같아도 내가 말씀 있는 걸 딱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누가 그랬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배틀자 같은 창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주머니 보니까 돌 5개 가져간 거예요. 원래 사울이 왕이 쓰는 복음을 줬어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왕이 쓰는 복음을 딱 차니까 질질 땅에 끌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칼을. 주머니에 땅돌 5개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골리앗이 비웃는 거예요. 야 꼬마 이게 돼. 야 너 가서 엄마 전실을 넣어먹고 이놈아 네가 여기 왜 왔어? 다윗이 그럽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니 너는 내 짱돌 받아. 딱. 얍!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조롱을 많이 당해요. 네가 무슨 예수 믿냐? 야, 그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이제 그만 믿고 딴 거 믿어봐 이래. 너 예수님 믿으니까 그따구지. 아이고, 예수님 버리고 딴 거 해봐. 벌써는 성공했을 거야. 사람의 생각에 성공이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공이 성공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멸망이에요. 그건 실패. 완전 실패. 그건 예수님과 떨어지고 완전 실패. 예수님과 붙으면 완전 성공. 대박이에요. 대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 79절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대로 건지시고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